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앞절 28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라 했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교회에 나왔다거나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거나 또는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더라라는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생활하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주체를 나한테 두면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체를 누구를 두느냐?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걸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대단히 성경하고는 벗어나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 쪽에 열심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의 문제를 자기의 행위와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그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는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전적인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라서 구원이 확고해지고 못하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안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뭐 나는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주체를 또 나에게 두고 있다. 나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도 역시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자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그런 고백이 그 마음 중심에 스스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항상 오해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리 아셨다는 것이나 미리 정하셨다는 말,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말이나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며
누구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고 누구는 또 버림을 받았느냐, 이런 어떤 의견들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만 구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죄 지어도 구원받는 것인데 그냥 뭐 멋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창세전에 선택했다면 아무리 인간이 잘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불합리한 하나님이, 어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또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일들을 인간의 중심으로 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 인간의 사고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정을 생각하려면 의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 안에 하나님이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구원을 중심으로 그 예정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필요조차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질문 자체가 전혀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의도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미리 정하셨다는 그 예정을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구원이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9절을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미리 아시고 부르신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곧 구원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 결국은 뭐냐, 미리 아시고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이유는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 이 30절의 말씀도 30절에서 말씀하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로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도 인간에게 관심을 두시고 인간을 위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인간이 그만큼 쓸모있고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인간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의로우시고 영화로우신 바로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봐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복을 거저 주시는 그 이유도 우리의 어떤 가치 향상이나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 역시도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들도 그리스도에게 모든 관심을 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공짜라고 해서 좋아하면서 다른 공짜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에게 왜 이러한 복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공짜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진 복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의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향한 관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관심은 어때요?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주체가 누구냐? 자기가 주체가 된다. 그것을 지금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잘함과 못함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듯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두고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언제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인간의 공로 역시 드러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과 그 찬양만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예정은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실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대로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것인 것만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공로를 돌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구원을 확신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오직 드러나는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의 애정은 바로 성도의 기능적인 문제를 생각해야지 어떤 구원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착각할 위험에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는 과연 무슨 뜻으로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부르신 자들 중에서 그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아버지를 둔 형제라고 한다면 분명히 서로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형제들을 필히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지도 않는 형제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될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형제가 그런 것은 형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바로 이루시는 것, 그것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아들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변화산에서 바로 아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보여주셨죠. 바로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영화롭게 될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혈통적으로 장남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맏아들은 다시 말하면 만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만물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만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맏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아들을 따라난 모든 형제들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난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로써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해서 바로 아들을 맏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이 계획에 바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포기되어지지 않고 실패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구원 역시도 우리들의 구원 역시도 실패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구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자기 구원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될까? 구원이 이루어질까? 거기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거기에 염려하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고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일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지 왜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하루하루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지 또 하루하루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누구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